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도 아닌 덜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그렇게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다수의 영적 지도자들과 소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소수의 사역자들과 다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어져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는 계속해서 배우는데 과연 몇십 년 동안 아니면 최소 몇 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우리는 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우리는 이미 가라고 하는 파송을 받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꼭 목사라는 타이틀, 전도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침례에 순종했으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영적인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요,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듣기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리고 아멘 하면서 끝까지 그냥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가르쳐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깨어진 항아리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채웠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일깨우고 지키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목사님들의 역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충성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내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그렇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한번 확립하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소수,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모세와 같은 소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될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정인 한두 사람도 살펴봐야 되지만 지구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분부에 합당한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도 덜도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제자요,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사역을 맡기셨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미래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요, 거룩에 이르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세워야 됩니다. 자신은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마음에 나온 것을 전한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해낸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엉터리로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너희들 재앙이야, 불행이야, 곤고와 고통이야 라고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눈치 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문제없어. 그냥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면 만사 형통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곤고 속에서 정신이 심란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만을 찾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교만이요, 멸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건방진 생각과 태도 때문에 그들은 평안이 아닌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처세술이요, 고약한 마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미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요, 진리로 말미암는 평안의 은혜인 겁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을 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진리와 어긋나 있고 진리가 부재 중이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진리를 멸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멸시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이미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웅변적인 멸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지, 무서워할지.
하나님의 손에 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마음 내킬 때만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그게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요? 에레미야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 시대 때만 그랬느냐? 그럼 오늘날은 그렇지 않느냐? 오늘날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면 그것은 토막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한 복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사람들 비위 맞추듯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기 영합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날지언정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는 하지만 눈치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분부한 것을 전함에 있어서 그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들의 책임이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역할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고 통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새롭게 얻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의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임하는 그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해 가지고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가짜 평안, 거짓 평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것이다. 오늘날도 상당히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은밀한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의의 의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의 회의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카더라 하는 것으로는 그게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하나님과의 회의에 참석한 개별적인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났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숨겨진 은밀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순종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느냐. 사람은 두 가지 행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송한 적이 없는데, 사역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로 위촉한 적이 없는데 지멋대로 다름질하면서 그들에게 애언을 했다. 설교를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민첩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짜 말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회개부터 시작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진리로 말미암아 품격을 이루고 품행으로 말미암는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은 은혜요, 풍성히 얻는 것은 더욱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통을 통해서 받은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22절 중반절에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참된 사역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처럼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사는 방식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는 계속 폭망입니다. 불행에 계속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행과 아닌 것과의 그 굴곡진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곤고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에 채인 것처럼 불행과 어둠에 갇혀서 신음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냥 값싼 동정을 보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몫인 겁니다. 다행히 회개하면 그들은 곤고와 고통과 어둠과 사망의 생각, 죽은 생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그 마음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은 너무도 중차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죄를 드러내고 그 결과를 드러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침례 요한이 잡힌 소식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서도 보면 두 번씩이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망합니다. 신체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폭망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5교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보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좋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회개하라는 메시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설득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지지받고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체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의 마음에 이미 무엇을 어떻게 의도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것저것 짜집게 하는 것, 이것저것 살펴서 자기 의도와 목적을 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월권이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파송된 적이 없는 사람, 스스로 나선 경우에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명에서 파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의도를 전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마음이 더 위에 두는 매우 교만한,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파송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역자, 영적 지도자로 나섰다. 그것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또 헛된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하는 선지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 붕괴했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 것을 예언하니라.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벼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그러면서 쭉 보면은 헛된 것을 말씀한다. 꿈꾸었다. 뭐 이런 것. 그런데 이거 헛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이다. 헛된 희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헛된 소망을 그들에게 미혹한다.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현재에서 헛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된 것, 일어날 수 없는 것, 되어질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늘어놓는 것. 우리는 명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짜 복음, 미혹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요, 내일은 내일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해서 매일 단위로 악을 버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즐거움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한 그 은혜의 범주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회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안할 수 있다. 그건 가짜 평안입니다. 평안한 척하는 것이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평안을 누린 것처럼 연출한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고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악한 길과 악한 행위입니다.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 생각 체계를 가지고 죽은 생각을 가지고 죽은 행실을 하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심란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면역력 있는 삶,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전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뜻에 의해서 뜻에서 벗어나면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로잡게 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의로 교육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책망이 따르게 되고 지적이 일어나는 거고 권면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바르게 해주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그것을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은 생각에서 산 생각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간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